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세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대표해서 이효성 고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이 택하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으니 저희들의 심령을 먼저 청결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머리 숙일 때 세상적인 허물과 죄 다 용서받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위로받고 평강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이 변치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향기나는 복된 믿음의 길 되게 하옵시며 서로의 연약함이 판단으로 흘러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 서로를 향한 더욱 깊은 위함과 긍휼을 세워가는
디딤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쉬지 아니하는 기도와 나를 주장치 않는 겸손의 습관이 곧 생활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비록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적은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가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진정한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재단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순의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환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갑절의 능력 주시어 전해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혼신의 찬양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만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그보다 더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나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가지고 낚시든지 을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컵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새겨놓았네. 주님께 헌신물 드립니다. 11조 한기태 목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서은실 집사님, 감상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정수 권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김응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혜림, 김종인 청년, 꿈나무 감샘을, 이현상, 이유상 청년, 박정민 어린이, 오부영여건 중원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성교원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일천번째 노은영 집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었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과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과 육이 잘되게 하시었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직장과 사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함과 또 구성원들 간의 기쁨으로 교통하는 복된 사업장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또 소원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위해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더욱더 이 제단과 함께 풍성하며 부흥하는 복된 가정과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허탄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미와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주님의 거룩한 소명 위에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고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동안 세문의 일인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졸업함과 동시에 오늘은 천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들은 정말 있는가? 또 천사는 뭘 하는 존재인가? 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해도 사실 모자라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언급된 부분을 중심으로 은혜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영화 스테이션 7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천사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1985년에 소련 살루트 7호가 발사됐을 때 그 비행사들이 그들과 함께 비행하는 7 천사들을 발견하고 놀랐던 사건을 소련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과 비슷했고
또 빛나는 거대한 형상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사고 때 어느 여인이 2층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어두워지고 있었을 때 대피하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이 막 문이 있는 쪽으로 몰려나가는데 한 줄기 빛이 한 청년이 빛 가운데서 비상구로 문을 가리키더랍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 하는 그런 손을 바라보고는 혼자 비상구 쪽으로 나아가서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쾅 하고 무너지더니 정문으로 향하던 사람들은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 자기는 살아났다 하면서 그 고백을 자기 친구에게 전하면서 나는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에서 윤리적 또 상식적인 것 이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만화 이야기처럼 보아 넘기고 또 존재나 활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사에 관한 말씀이 300여 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야기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절에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 궤에 뇌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참이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 이 베드로를 위해 철야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중에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게 되고 이 천사를 따라가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자면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철제와 둘째 파수를 지나 철문이 이르는데 철문도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르니까 그제서야 천사도 떠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300번 이상 천사의 출현과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기록되어도 우리가 진리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천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란 어떤 존재냐? 천사는 우리 인간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이전에 이미 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가장 높은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다가
저주를 받고 쫓겨나 사탄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헬렐이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상태로서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직분을 나타내는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틴 벌게트라고 하는 예전에 가톨릭에서 쓰던 라틴어 성경을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이 헬렐이라고 하는 말을 빛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의 빛, 룩스와 또 전달자다 하는 그 페르를 합성해서 루치페르다 그리고 영어식으로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것이 또 밀러의 신라원, 단테의 신곡 등에서 사탄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다 하는 그러한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도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들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천사를 숭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신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며칠 전에 수도요금을 공지하는 분이 왔습니다. 고지서를 꽂아놓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는 수도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고지서만 보내는 겁니다. 요금이 문의가 있으면은 본사번호 1588에 몇 번을 전화해 보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요금을 깎아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고지서 심부름만 하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요금이 많다 적다 따져봐야 헛수고입니다. 그분은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부름하는 천사에게 뭘 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서 허락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직통 채널이 열려져 있습니다. 천사는 그 심부름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권능이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편 2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 있는 천사들 또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엔젤의 라틴 언어가 되겠습니다. 앙겔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어 성경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하늘의 존재들 가운데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의 존재들, 즉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는 말씀, 사람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나고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종류를 보면은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천사들을 한 4종류로 분류를 하게 됐는데, 롤랜드 버기라는 목사님은 첫째는 섬기고 돕는 봉사다, 천사가 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면서 섬기고 돕는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지켜주었고 또 발람 선지자의 잘못된 길을 가로막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와 그 종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칼로 독자를 찌르려고 할 때 손을 대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 그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인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날개가 6개입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보좌 가까이에서 날아다니면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그들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내려와 다 죽인 것을 보면은 이 영물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바사군과 싸워 이겼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천군들을 동원하시면 그 어떤 군대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ICBM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천군 천사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곤 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이삭이 창세기 18장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천사들, 이삭이 잉태될 것을 알려주었고 삼손이 또 잉태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삼손의 태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는 유명합니다. 또 애굽으로 피난 가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는 이런 알려주는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세가 되어서 이제 천사들이 마지막 그 무저갱에 던져올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깨닫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당신이 믿는 사람이면 당신의 생활 속에 권능의 천사들이 당신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자들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천사들은 말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0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숭축하라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은 오늘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키라고 하는 17세 소녀가 턱뼈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코뼈와 턱뼈를 자르는 그러한 수술을 앞두고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빛나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제키 양 두려워 마세요. 나을 겁니다. 라면서 그를 감싸주더랍니다. 이튿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필요할 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하시지만 천사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험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의 보호를 받으려면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얻을 후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사는 음식점의 웨이터와 같습니다. 음식을 주문도 하고 일을 하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 우리를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밖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다 기도하다 천사들 활동을 보고 사명을 전달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천사도 일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가운데 살면은 오히려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브라이언이라는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밤에 덥고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 좀 하려고 다이빙 보드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바닥에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환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서 이상하다 하면서 내려가 보니까 물이 없더라는 것이죠.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밤에 물을 뺀 것을 이 청년이 모르고 다이빙을 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천사가 나타나 막아 주었다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존 패튼 선교사님은 히브라이드스 아일랜드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불사르려고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접근하던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슬금슬금 뒤로 가버리더랍니다. 1년이 지나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서 그 불악의 주장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당신들 1년 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했다가 왜 갔습니까? 라고 그때 일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데 더 많은 군인들이 몸에 갑옷을 입고 칼을 빼들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어떤 때 도움을 주느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고 천사가 와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12장에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인도했지만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천사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사실 이것도 천사가 보이지 않게 일한 건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때로는 통해서 일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어딜 가면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경찰들 호위부대가 호위하면서 나갑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공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출두해서 베드로를 깨우고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통계청의 통계 보면은 교회가 한 5만여 교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13,000여 개의 교회가 참여합니다. 한국의 한 4분의 1 가까이 참여하는 기도회, 강사들도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진실된 분들이 세워집니다. 동영상으로도 실시간으로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데 함께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이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예배야말로 천국잔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를 두르고 호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멘.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냐면은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근데 이 쳤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세게 친다, 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뭐 등짝을 때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점잖게 흔들어도 깨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쳐서 깨웠다 하는 표현을 다소 거친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거친 방법으로 깨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은 감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깨어나려면 천사가 등짝을 후려치는 정도의 충격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라.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도 정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감옥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독이란 뭐냐? 도파민과 보상결핍 증후군을 인한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란 우리 뇌에 있는 호르몬인데요, 활력과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보상결핍 증후군은 보상회로에 작용하는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즉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보상결핍 증후군에 속하는 증상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고 재미를 느끼는 이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 나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곤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보상결핍 증후군에 걸리면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비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 중독하면은 노름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또 착한 일만 해도 아우 너 착한 아이구나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현대는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1등 아니면 제대로 인정받고 칭찬받기가 힘들어진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가정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곤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정이 많이 또 깨지면서 그것도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냥 심심풀이로 게임을 하던 게 있었는데 이 틈틈이 하던 이 게임이 점점 이 생각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놀면서도 이거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천사가 옆구리를 치는 것처럼 제가 좀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중독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싹 지우고 정리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감옥에 갇혀 있다면, 뭔가 좀 끊어내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탈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관, 가정이 정말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저도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보니까 이러한 지옥 같은 곳에 천국을 주셨구나, 가정이라는 천국을 여러분 주심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돈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돕습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신령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분부를 받들어 우리를 돕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구할 때마다 우리의 돕는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워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필요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믿음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악한 영의 무리들이 우리를 더욱 도전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더욱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움받는 존재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종 사고와 아버지여 죄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분부하심을 받들어 섬기는 아버지 존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찬양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간구할 때마다 필요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통 역사하심이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